시간이 되어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구원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134번 교독문을 교독합니다.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찬송 1장을 찾아서 성령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을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 이용남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의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문 밖에 나와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영원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값진 희생으로 입혀주신 깨끗한 세마포를 추하고 더러운 죄로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영안을 밝히시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시고 이기적인 인간 관계 속에서 참 평안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에게 주셔서 마음을 강하게 붙드시고 허락하신 약속의 분깃을 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오니 희생적인 봉사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주님을 위해 세상적 욕망을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높아지려는 마음과 명예보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감사하며 헌신과 봉사로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생활에 변화되어 세상에 살 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 167장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왔으니까요. 성경 안 보시는 분들은 화면 보시고, 성경 보실 분들은 성경 보시고, 우리 41절, 42절을 다 합독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이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도대체가 믿겨지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은혜를 받고 한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이들은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들을 거짓말장이라고, 속이는 자들이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죽은 채 하고 있다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한다, 속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매도했습니다. 또 매도할 뿐만 아니라 전하지 말라, 못 전하게 전하는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제압하고 탄압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입을 가로막고 탄압하고 억제하고 박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이 그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을 무릅쓰고 매맞는 것과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 이것은 바로 부활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에 변화가 됩니다.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인생의 모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부활의 믿음을 가지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 십자가를 보는 것도 달라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천국을 믿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이 모든 것도 부활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아주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정말 믿을 수 없던 것이 믿어지고 인정할 수 없던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믿음을 가져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 신령한 변화, 영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면 첫째로 믿음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크게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변화를 가져왔다. 믿음의 변화예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길을 갈 수 없다고 하는데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냅니다. 우리 생각, 믿음이 없는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육에 의한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육신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신으로서는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믿음의 변화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를 차지할까 논쟁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정말 높아지기 원하느냐, 존귀해지기 원하느냐, 그러면 낮아져야 한다. 그리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섬김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낮아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육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의 좌우 자리를 차지할까?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하는 지배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참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구나. 너희는 너희가 높아지면 높아지는 줄 알고 있고 너희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너희 인생의 성공인 줄 알고 있고 그런 너희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는 이런 자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는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자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 하나를 예수님이 예로 들어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대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못 된다. 그 당시에 어린이는 가장 작은 자예요. 지금은 우리 어린이들이 아주 귀하게 존대받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어린이들은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거기에 남자만 5천이라고 나옵니다. 어린이들 숫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어린이들은 사회적인 가장 약자예요. 그런 약자, 그런 아주 힘이 없는 어린이를 내세우면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큰 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나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은 이제는 두려운 것이 없어져요. 칼이 두렵지 않습니다. 권력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것을 두려워했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려니까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야 했는데 이겨나지 못했잖아요. 도망자가 되고 피신자가 되고 비겁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고. 그런데 부활의 믿음이 들어왔을 때 제자들의 행동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을 만나지 아니하려고 피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런데 누가 변화되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핍박이 오거나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이 오거나 양보해야 될 일이 오거나 십자가 져야 될 일,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일이 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이전에 변화되지 못한 모습, 그 모습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아요. 도망자가 됩니다. 피신자가 됩니다. 배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듯이 우리 안에도 부활의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도 이렇게 변화된 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부활의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핍박이 오고 시험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는 우리는요, 믿음이 뒤집혀지는. 처음엔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듯 예수님은 왕이 되실 분이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지배하실 분이다. 예수님 말씀만 하면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그분의 그런 능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니까 이제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소유를 많이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변화되니까 낮은 곳으로 스스로 갑니다. 자기를 버려서 남을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매를 맞을 것이요, 옥에 갇힐 것이요, 굶주려도 좋고 우리가 그들에게 쫓겨나도 좋고 어떤 핍박이나 박해가 와도 나는 그걸 무릅쓰고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이전에는 그런 믿음을 가졌었는데 예수님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이와 같이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산 간증이 일어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났느냐 하면 십자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의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극한 사용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사용 방법은 사용을 받는 사람이 가장 극하게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용 방법이 십자가 사용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도록 칼로 목이 잘려 죽는 것, 약을 먹고 죽는 것, 아니면 교수대에서 죽는 거, 금방 죽어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은 오래도록 고통을 겪으면서 죽습니다. 서서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 받침 없이 손에 못을 박히고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금방 죽지도 않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통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십자가를 피하고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 저주의 상징, 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달라졌어요. 죽음을 상징하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에게 달라졌어요.
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저주. 사람을 죽일 때 가장 극악한 방법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제는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증해 주시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축복의 상징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겨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저건 죽음의 십자가였는데, 저거는 저주의 십자가였는데, 저거는 능력과 처참과 고통의 십자가였는데,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고 승리이고 우리의 희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피하고 싶어, 저주하고 싶어, 비난하고 싶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희망을 갖는 겁니다.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밤에 붉은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내가 한번 예수님 앞에 가봐야겠다. 인생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문제로 말미암아 절벽과 낭떠러지에 이른 사람처럼 죽음과 위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생각이 달라집니다.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도 십자가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어떤 것이 변화되었냐면 가장 큰 변화죠. 사람들에게. 무슨 변화냐?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는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가 없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건널 수도 없었습니다. 죽음 하면은 그대로 끝이에요. 강하게 사는 것 같이 보였어도, 부유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어도, 권력 있게 사는 것처럼 보였어도 죽음에만 이르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에만 이르면 누구든지 그 앞에서 다 폐허가 되고 사라지고 절망이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죽음은 이제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였는데 이제는 죽음이 물러갔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왕이고 죽음이 주인이고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했는데 이 죽음을 예수님이 죽였어요. 죽음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변화는 어떤 변화냐? 죽음에 대한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를 폐허시키는 사람,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진 사람답게 오직 예수 따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승리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는 승리 없습니다.
예수 없는 제사함과 구원 없습니다. 예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박해가 오고 저항이 와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님보다도 더 큰 것이 없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보다도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이 참된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마음에 우리가 품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빛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 승리자로 당당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이전의 믿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박해를 만나면 약해지고 도망자 되었던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고 승리를 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상징입니다. 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이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에 달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십자가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부활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죽게 만드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죽음이 우리 앞에서 죽었습니다. 죽음이 이제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한 변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나이 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고 두려움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희망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새로운 영혼의 출발의 시작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덕산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로서 빛을 발하고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파송과 응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부활의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 승리하십시오. 아멘. 우리 찬송 154장 찬송합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를 애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적에게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생명과 부활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사망의 권세 아래 두지 않으시고 무덤 사흘만에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 믿음과 진리와 능력과 소망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려 영광 돌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로 우리도 이제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자, 이제는 믿음이 변화된 자,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자,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변화된 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나라를 세우며 영광을 위하며 나아가야 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가정과 기업의 우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원의 방주인 덕산제일교회의 우애와 이 지역이 구원받고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 덕산 지역의회,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계 속에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해외 동포들 우애와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가족과 선교지 우애, 앞으로 세계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지막 때에 이루어야 할 하나된 대한민국 전체의 우애,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